저는 선교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3절과 마가복음 1장 3절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 당연히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막 급하게 왔더니 우리가 어떤 전략을 사용을 하든지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은 선교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일관되게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또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영광을 받을 일도 없고 누군가 영광을 주려 해도 실체가 없으니까 영광을 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는, 사막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제가 수단에서 2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추방이 되었었습니다. 그 22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우리 수단은 사하라 사막의 동쪽 끝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하라 사막, 그 사막의 광대함을 저는 누구보다도 그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을 뻔했고, 우리 온 가족이 차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냥 큰일 날 뻔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사막의 무서움, 사막이 얼마나 황폐하고 무서운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은, 광야는 지독하게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지 않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마땅히 또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단에 포함되어진 우리 중동 지역은, 우리 GMS에서 우리 그 수단이 중동 지역에 속하거든요. 우리 17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중동 지역에 속하는데, 이 중동 지역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선교사 숫자가 제일 작은 지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나라 숫자는 또 상당히 많아요. 그 북아프리카 전체와 그리고 중동에 있는 모든 걸프 지역의 모든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라 숫자는 많은데, 그 많은 나라 숫자에 비해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선교사가 한 유닛 혹은 많아봐야 두 유닛 정도, 유닛이라 하면은 싱글도 한 유닛, 한 가정도 한 유닛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27유닛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전체 선교사의 숫자가 4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지역,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넓은 지역이 우리 중동 지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동은 사역하기 힘드니까 선교사들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번에 전략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최연소자가 40대인 거예요. 40대. 그래서 우리가 귀엽다고 막 챙겨주고 아껴주고 어쨌든지 마음 안 변하게 하려고 뭐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도 또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치려고 하면은 우리는 신분을 감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제대로 외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있는 지역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곳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91년 수단에서 저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년간 근본주의 회교권인 수단 땅을 섬겨왔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목사로서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당연히 선교사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사업가로 비자를 받아서 그 땅에서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단에서 갑자기 공석이 되어버린 수단 한인교회를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강 목사 이번 주에 와서 설교 한번 하지 이러길래 예 알겠습니다. 주일이랑 우리가 주일은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러 딱 갔더니 그 당시 IMF 때입니다. IMF 때인데 설교를 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출국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떠나면서 저한테 설교 한번 하라고 얘기를 하고 강제로 한인교회 자리를 맡기웠다는 거예요. 6분이 딱 앉아 있는데 저 안에 포함해서 8명이 앉아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든지 말씀 전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밖에 안 계시는데 목사님이 당연히 교회를 맡아주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이미 저희 사역이 꽉 차 있었거든요. 저는 일을 하면 그냥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일을 이미 풀로 차 있는데 이 한인교회 사역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맡을 수가 도저히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올해 말까지 그게 9월 달이었는데 올해 말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뭐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해 더 하면서 5년 4개월을 제가 한인교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IMF 시절을 지나면서 한인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5, 6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주님께서 나중에 전 교민, 우리가 교민이 한 150명 되었는데 교회 행사를 하면은 전체 참석 숫자 150명을 기록한 역사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교민의 한인 교인화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사역을 했는데 그때도 저는 외부적으로는 목사라고 신분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압니다. 알지만은 자기들도 모른 척하고 저도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비밀리하고 그렇게 뭐 갈렙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감추고 한국에 와서는 갈렙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곳에서는 당연히 본명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해왔는데 22년 전에 1912년 성탄절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추방되기 위해서 치조를 받는 동안 보니까 저에 대한 자료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모른 체 하면서 그냥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 성탄절 날 2012년이면 제가 수단 사역 시작한 지 22년째 되는 만 22년째 되는 때였거든요. 2012년 성탄절 날 이제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제 죄목이 체제 전복죄. 그래가지고 사형 당할래 나갈래 이래가지고 그럼 뭐 가족 내보내라 나는 남겠다 이랬는데 가족 못 내보낸다. 네가 안 나가면 가족도 못 나간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수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은 또 이 수단 내에서 내전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현재 수단 난민들이 이집트로 한 적게는 600만에서 많게는 1000만까지 정확한 통계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와서 이집트에 지금 수단 난민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그렇게 사역하다 2013년에 저는 남수단은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수단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나라였고 그리고 세계에서 6번째로 땅이 큰 나라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남수단이 2011년에 분리 독립이 되었어요. 분리 독립이 되면서 선교사들 색출해서 추방하기 시작하고 선교사 추방할 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선교사 중에서 제가 선교사들에게 한 800명 제 사인으로 비자를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두목급으로 분류가 제일 먼저 추방이 되는 그런 고초를 겪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울의 화곡동에 있는 어떤 교회 여러분 뭐 아실 수도 있는데 그때 마침 딱 나오니까 그 교회에서 청빙이 와가지고 뭐 가서 부흥회하고 4일 동안 부흥회하고 다 됐는데 목사님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그 일이 그냥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시고 저를 남수단 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 그렇게 가기 싫었던 남수단 땅으로 제가 다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남수단 땅에 가서 보니까 수단에서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 앉아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메모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나, 무슨 말을 하나, 혹시 정치적인 이슈를 얘기하지 않나, 혹시 우리 선지자를 모욕하지 않나,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추방을 시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못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면은 신성 모독죄로 또 시비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말을
정말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남수단 오니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수단에서 제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수단 땅은 사막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하라 사막의 일부분 수단 그 사하라 사막이었는데 남수단 오니까 너무 푸르고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푸른 그곳에서 주님께서 지목하여 준 곳이 아무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냥 깊은 숲속에서 일을 시작하라고 지목을 해 주신 거예요. 제일 가까운 집이 7km 떨어진 숲속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광야일 수도 있고 사막과 같은 그러한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숲속에 누가 오기나 할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는 저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개척을 시작하고 땅을 개간하고 원숭이들하고 싸움해가면서 시간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개척을 하다 보니까 한 2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우리 그 교회가 있고 우리 선교센터가 있는 선교센터 이라니까 여러분 센터 이라면 무슨 건물을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 컴파운드를 센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시티라고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는 우리는 남수단은 나라 전체 전기가 없거든요. 나라 전체가 전기가 없고 다 발전기 돌려가지고 공항도 돌리고 대중교통도 돌리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은 밤이 되면 불이 환하게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시티라고 부르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발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무엇을 외칩니까? 우리 외침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제가 이제 남수단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처음 한 일이 이제 그 지역을 개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간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갈 때는 그때는 차도 없어가지고 그 차도 그 수단에서 추방될 때 다 뺏기고 나왔으니까 차도 없어가지고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왔는데 오토바이도 들어갈 수 없어서 판가라고 큰 정글도가 있습니다. 그걸로 막 풀이랑 잡목을 치면서 주님께서 지목하신 그러니까 그 땅이 우리가 현지에 제가 남수단에 여의도 한 40개 되는 땅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 필요하신 분 제가 여의도 하나 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의도 40개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준 거예요. 주면서 개간을 해달라, 이것을 사용해달라. 그래가 그 중에서 이제 그 지역을 꼽아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이제 길을 내는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은 그런 사회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밴드에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울산에 있는 태화교회 한 집사님이 장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사진을 보고 뭘 하시는 거 아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것에 살아남기 위해서 풀 베고 그냥 길 내고 그 현장을 개간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의 눈에는 제가 그렇게 풀 베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현장에 그 현지인들과 같이 풀 베는 그런 모습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회개하면서 울면서 주님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가기 싫은 남수단까지 와가지고 억지로 그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동역자의 눈에는 우리 후원자의 눈에는 선교사는 저희가 저렇게 고생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있구나 그렇게 봐주신다는 사실을 자각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반성이 되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작심을 하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작심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현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남수단 땅은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최분교구에 속하고 아직까지도 우체국 시스템이 없는 곳입니다. 우편물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편물을 우간다 우리 파족이라는 지역이 우간다 국경에서 한 15km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국경에 15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지금 그리고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키투쿰은 국경에서 60km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전체 거리가 80km밖에 되지 않는 80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국경 넘어갈 때 오늘 도장 찍지 마 얘기하고 그냥 국경 넘어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우간다 땅에 비해서 남수단은 너무너무 열악한 곳이 우체국을 우편물을 받으려고 해도 제가 남수단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키투금 저희들 우간다 쪽에 있는 그곳에 있는 우체국 사삼에서 사삼을 통해서 우편물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지금 현재 남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전쟁하고 계속해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한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을 외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그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주님께서 우리가 펼쳐놓은 그 레드 카펫을 밟으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배하는 자다. 그 레드 카펫에서 주님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북수단에서 22년 그리고 남수단과 북우간다 포함해서 총 35년째 지금 그 아프리카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주님의 등을 보고 걸어가기를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례 요한인 주님의 신들매 매기도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할 그런 자세를 늘 견지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사역을 해 나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곳에서 수단이나 남수단이나 이 북우간다 너무 가난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 같이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말씀을 전하더라도 빵 한 조각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급적 그걸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렇게 사역을 쭉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교회 사역을 할 때 저희들 모든 지금 현재 남수단과 우간다에 남인촌에 있는 교회가 총 7교회가 있거든요. 지금 7번째 교회가 개척 중에 있는데 7교회가 있는데 모든 교회는 다 나무 밑에서 시작했습니다. 나무 밑에서 시작을 하다가 비 오면 그냥 비 피하듯이 급하게 교회 그 예배가 그냥 파해지고 이렇게 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정도 숫자가 차면은 이제 남수단 같은 경우는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천막도 좁아가지고 나중에는 제대로 된 건물 짓기는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것까지 건축 자재 옮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건축 자재를 트럭으로 싣고 와서 천막을 쳐놓고 400명이 들어가는 천막을 쳤는데 6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해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판단한 게 선교는 결국 사람이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농업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저는 전기 건축할 때 벽돌 쌓는 것, 그 다음에 미장하는 것, 그 다음에 목공. 제 손이 좀 많이 거친데 그런 일 전부 다 제가 직접 하거든요. 그리고 농사 짓는 것부터 해가지고 같이 하면서 제가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면서 그 일을 같이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축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교회를 짓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때는 금방 확 짓지만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 그냥 경상비를 가지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아예 건축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 주변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살고 같이 일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또 말씀으로 마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결국은 선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다. 이 사람을 세워서 사람이라는 말은 선교의 결론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으로 한 것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길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교회로 오면은 다시 제사 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저희들의 결론은 제가 평생을 지금 사역을 하면서 하는 기도가 주님 한 사람을 주십시오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아프리카 땅에서 헌신도 좋고,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많은 선교사, 정말 훌륭한 선교사들이 와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는데, 결국 한국 교회의 부흥의 초석을 그분들이 놓았지만은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존재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결과가 오늘날 우리 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교는 결국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면서 주님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 그 땅을 결국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현지인 한 리더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이 정말 말씀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 속에서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지금 하는 것이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교회 개척, 지금 7번째 교회가 우리 로렌스 전도사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게 저는 교회 개척하도록 그 전에 훈련시켜가지고 딱 보내면은 한 번씩 불러서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고 그것만 하지, 그 다른 지원은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도 지원을 해달라 해서 플라스틱 의자 5개 딱 지원해주고, 네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그때 우리 기도하면서 땅도 살 수 있도록 해보고 교회 건축도 기도해보자. 그렇지만은 그 선이 될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7번째 교회를 개척 중에 있는데, 아주 그건 정말 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저희들 한 일이 뭔가 하니까 청년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 결론이 뭔가, 제가 그 결론이 뭔가 하면은, 선교는 결국에 주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거든요. 제가 수단에서 추방당할 때 2012년 성탄절에 추방당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11년이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막내까지 케냐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로 공부를 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11년에 이제 우리 2012년에 우리 제일 큰 아이가 백골부대 이제 입대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수단에서 사역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쭉 오다 보니까 결론을 내린 것이, 그 수단에서 저희들이 이제 막내까지 이제 그 선교사 자녀학교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좀 편하게 살아보자. 그때까지 그 더운 수단 나라에서, 수단은 낮에 평균 기온이 50도가 넘거든요. 여러분, 뜨고, 왜 사막에서 사람들이 긴 팔에 머리까지 두르고 있는가 하면은 그 뜨거움을 맨살로 놓는 그 햇빛을 바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컨테이너에 연결된 함석집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도저히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까지 안 해요. 선교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내와 아이들한테 참 미안하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서 아내한테 미안해가지고 내가 이제는 좀 시원한 집에서 살게 해줄게 이러면서 수단 흙집을 지었습니다. 전통 흙집을 지어가지고 흙으로, 완전히 그 비가 잘 안 오니까 지붕까지 흙으로만 이렇게 집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니까 시원한 거예요. 낮에도.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그 집에 산 지 한 달 반 만에 추방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아무 소용없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아무 의미 없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자. 나는 그냥 종으로서 그냥 드리기만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남수단에 왔는데, 남수단에 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말 매주일마다 최소한 400명에서 6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결코 작은 교회 아니거든요. 상당히 큰 교회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7km 이상을 걸어서 오는 교회예요. 숲속으로. 걸어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곳으로 400명에서 600명이 모이는
거의 매주 최소가 400명, 아니 많을 때 600명이 모이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제가 아내가 너무 갑자기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귀국시키기 위해서 국경으로 왔는데, 국경 오니까 초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빵빵하고 기다려도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그냥 이 남수단 국경 초소와 우간다 국경 초소 사이가 한 7km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이 아니고 그냥 산입니다. 산속인데, 그걸 그냥 제가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캄팔레 계신 집사님으로부터 우리로 치면 봉고차 같은 걸 빌려가지고 왔을 때인데, 날듯이 날아가지고 우간다 국경에 도착을 하니까 이 번호판에 반쪽이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급하게 날아와서 딱 우간다 오니까 왜 남수단 초소에 아무도 사람이 없냐 했더만 오늘 새벽에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반군들이 그곳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기 약탈당할까봐 무기 다 들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남수단을 다시 한동안 돌아가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반군들이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 반군들 쫓아내기 위해서 정부군이 점령하고, 그러면서 반군과 정부군이 번갈아 점령하면서 죽어나는 것은 그곳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가 반군들에게 고통당하다가 정부군의 반군들 쫓아내면서 반군과 협력했던 세력들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또 막 학살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넘어왔는데, 그 시티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개발을 해 놓았는데 다 뺏겼잖아요. 솔라를 하고, 저는 아내가 늘 하는 말이, 한국에 나오면 늘 하는 말이, 와, 우리 현장에 있을 때는 전기와 물을 펑펑 쓰는데 한국 오면 진짜 아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은 물과 전기를 펑펑 쓰거든요. 솔라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리고 빗물을 저희들 지금 현장에는 빗물이 한 220톤 정도가 늘 모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빗물을 그냥, 그리고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쓰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하거든요. 수도관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언제든지 와서 해지기 전까지 물을 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주님이 하셔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이곳을 떠날 수 있는 사람. 그 남수단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의도치 않게 저희들 남수단을 떠나서 우간다로 갈 때는 아내를 귀국시키기 위해서, 아픈 아내를 귀국시키기 위해서 왔거든요. 근데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사람들 다 말리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면은 정부군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른다. 그래가 한동안 못 돌아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이제는 오토바이를 타고 차를 몰고 가지를 못하고, 그 남수단에 남겨놓고 온 다른 그것도 픽업 트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까지 딱 나중에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껍데기만 따있고, 엔진, 그리고 타이어, 이거 다 떼가, 심지어 유리창까지 다 떼가고, 껍데기만 딱 남아있더라고요, 가니까. 그런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결국 이 땅은 현지인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 현지인들이 지도자가 되어가,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서, 바른 목회자가 세워져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현지인이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꾼이라는 그러한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국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차세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것이 있으면서 계속 한국교회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도 이제 은퇴할 날짜가 다가오거든요. 은퇴할 날짜가 다가오는데, 누구에게 우리 그동안 해놓은 일을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지를 않는 거, 사람들은 오지를 않는 거, 우리 지역에는 실제로 저희들 지금 있는 지역에 외국인이라고는 저희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를 보고 사람들은 화이트라고 그래요. 백인이라고 불러요. 저 색깔은 전혀 백인 같지 않은데 백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없으니까, 외국인이 오지 않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현지인 오지 않는 우리 후계자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지인 중에서 우리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에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차세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떠나야 되는 존재, 언젠가는 자유로 타유로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 현장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계속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고민하면서,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이미 지도자 감으로 우리가 수단에 있을 때
수단에 있을 때 제가 8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4곳의 그 기도처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천, 그러니까 주일이란 금요일입니다. 금요 예배 드릴 때 한 2,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 그걸 해서, 이 기적이거든요. 저는 감히 기적이라고,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수단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언제든지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슬람권에서 왜 개종자가 나오지 않느냐, 왜 선교사들 개종자를 내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깜짝 놀랄 겁니다. 저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춰져 있어서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그 땅의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30년을 사역해 오면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스마엘과 같이 아버지를 장례 드리는 그러한 화합이 있었듯이, 어느 날 때가 되면은 수많은 이슬람 중에서 이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중에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현장을 지키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현장 지키고 있을 그 날이 올 때 현장에 있고 싶다는 마음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교회 안에서 지도자감으로 인정된 자를 차세대 지도자로, 그러니까 우리 사만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장로로 피택을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주 신실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인데, 탈창에 걸렸거든. 탈창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탈창이라는 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그 간단한 수술인데, 탈창에 걸렸는데, 이제 제가 봐도 삐죽가 솟아 나와 있었거든요. 그걸 밀어넣고 이렇게 적당히 하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차일피를 미루다 일주일 만에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을 마귀가, 우리 대적들이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 가능성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 우리 이제 수단 사회 갈 때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친구하고 네미야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 넘버1, 넘버2였거든요. 제가 우리 기술학교는 얘들한테 지도자로 넘겨줄 거야 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단 사회 갈 때 우리 팀이 인터내셔널 팀이었거든요. 제 리더십 하에 제가 이제 제 사인으로 비자들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 팀에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7개 나라, 많을 때 13명의 외국인이 같은 팀을 이루고 사역을 했거든요. 그 중에 스위스에서 온 젊은 친구가,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스위스 솜씨 좋잖아요. 목수였어요, 목수. 이 친구는 뭘 만들고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는지, 재료를 많이 달래서 힘들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는지. 그러다 우리 팀에 있다가 우리 팀은 다른 미국 자매하고 그래가 누님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보배같이 아끼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독립해서 나가면서 이 넘버1, 넘버2를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더 좋은 조건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아담과 이 친구에게 네가 우리 후계자의 말을 안 했거든요. 그 얘기하면 바로 달라지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같은 동력자 안에서 그런 배신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경험하면서 이것도 아닌가. 그래서 세 번째로, 열심히 있고 헌신된 자, 누가 볼 때도 열심히 있고 누가 볼 때도 헌신되었다고 하는 자, 아엘라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인데 다들 얘는 목사감이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제 길을 오고 남수단에서 여러 번 어긋나는 거 다시 데려오고 혼도 내고 징계도 주고 하면서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잘 길렀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물론 모든 재정 이런 거 다 됐죠.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심지어는 수학여행이라고 우리로 그것도 다녀오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딱 그거 끝나고 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이제 개척하겠다고 그러면서 나가버리더라고. 저는 이렇게 실패만을 거듭해온 선교사입니다. 자랑할 게 없는 선교. 그러니까 선교사가 어떤 주목을 받으려고 한다,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미완의 뚝배기가 어떨까? 그냥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냥 머리가 절레절레 흔들어져도 계속 같이 데리고 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데리고 살면서 훈련시키다 보면 혹시 주님이 어떻게 하지 않으실까?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참 주님께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리 이제 용접하는 용주공이 있습니다. 용주공이 있는데 그 친구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5분을 한 자리에 앉아있지를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주위가 산만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 용접하면서 문짝 몇 개를 한꺼번에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 아내 말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지금 우리 교회 관리자가 된 형제가 있습니다. 그 도둑질 하다가 잡혀가지고 제가 용서해주고 이제 계속 그거 했는데, 지금은 우리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이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매일 아침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하루 끝날 때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국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 당연히 있는데, 그래서 이 미완의 뚝배기를 한번 길러보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아침 6시에 학교 가기 아침 6시에 아침 경건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학교 가는 아이들은 경건회가 짧습니다. 같이 말씀 묵상 읽고 그 말씀 중에서 한 말씀 붙잡게 하고 기도해주고 학교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이 경건회를 계속하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경건회를 하면서 그 말씀 중에서 하루에 한 장씩 같이 읽으면서 경건회를 하는데, 그 말씀 중에서 한 절을 붙들도록 합니다. 그 한 절을 붙들고 그 한 절을 하루 종일 그 절대로 말씀에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 오고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뭐 숙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8시가 되면은 다시 이발리에이션 미팅을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하면서 어떤 평가를 하는가 하니까 아침에 받았던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오늘 적용했는가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합니다, 10번 이상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속해서 먹여지니까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그 저는 몰라. 저는 여전히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부모들이 좋아서 죽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변했다고 저한테 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지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있는 키투쿰에 키투쿰에도 다른 교회가 있기 때문에 파겐 교회는 저희들이 이제 아내가 담임으로 있습니다. 아내가 담임, 저는 전체 교회를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내가 담임으로 있으면서 하는데 참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파겐 교회, 우리 현지인 교회의 약점이 뭔가 하니까 성탄절이나 부활절 중요한 행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일은 교인들이 1년 내 1년 의무 다 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400명, 600명, 성탄절에 650명까지 모였거든요. 650명 모였는데 그 다음 1월 1일 주일날 몇 명 모였는지 압니까? 7명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날 큰 거 한 건 했으니까 이제 난 몇 주 쉬어도 돼.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는 성탄절에 모인 숫자가 그 다음 주일날 모인 숫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부활주일날 모인 숫자가 그 다음 주일날 모인 숫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11조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잘 살 수가 없다. 가난한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난을 벗어날 거냐. 하늘 복이 아니면 우리가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복은, 우리 구원은 공짜지만 복은 공짜가 아니다. 복은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해야 복받는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복받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11조 하는 거다. 그걸 계속 강조했거든요. 강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11조를 하는데 11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채를 한 자루 들고 와서 11조라고 가져오고, 또 콩을 잔뜩 가져와서 11조라고 가져오고, 11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를 하니까 결국은 말씀이 역사를 하게 되고 주님께서 일을 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은 말씀이 생활 속에 삶 속에 녹아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아내가 늘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지역의 목회자 중에서 30%가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그래요. 저는 이상하게 야, 너는 성경도 빨리 못 찾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글을 몰라서 그냥 계속 뒤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30%의 목회자가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일이 막 한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촐리 부족이니까 아촐리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 딱 앞에서 성경짝 읽으면 성경책을 한 권 선물로 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도 한 해 돋보기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돋보기를 어찌 구해서 주면은 돋보기 그 앞에서 딱 성경 읽고, 우리가 이제 성경 봉독 시간에는 누구든지 자원해서 일어나서 성경 봉독을 하게 하거든요. 영어로 하고 아촐리, 그러면 다 일어나서 오늘 내가 하겠다고 일어나서 성경 읽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말씀이, 특히 우리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 속에서는 아침에 말씀을 한 장 읽고 묵상하고 그걸 갖다 한 절을 잡고 하루 종일 살아가지만은 또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매일 석 장 내지 넉 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독을 하도록, 1년에 최소한 1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또 한 장은 그 한 장을 요약하도록 합니다. 글로 요약하도록.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녹아들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 그리고 세상 교육 또한 최대한 바뀌어야 된다. 목사라고 하면서 성경도 읽을 줄 없는 사람이 목사면은 교인들이 얼마나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나의 제자 삼고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는 내 제자가 먼저 되라. 그래서 내 제자가 되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절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지도자로 세울 사람은 함께 살면서 삶 전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져야지 혹 나중에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온전히 투자해. 지난 여기 나오기 전에 아이들 방학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우리 제자훈련팀을 3일간 휴가를 주가 집에 돌려보냈거든요. 그 사활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좋은지. 이게 24시간을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우리 삶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3일 동안 아이들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얼마나, 그래가 우리가 밤에 그 외장하드에 있던 영화도 한 프로씩 보고 그렇게 하면서 참 자유시간을 누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를 하면은 결국에 주님께서 한 인물을 세우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 우간다 땅은, 저 남수단 땅은, 저 수단 땅은 그들에 의해서 그 땅이 주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